이사야 22장 9약 990쪽입니다.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동행 전도 축제 발대식과 작정식이 있습니다.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후 1시 30분에는 필리핀 김숙향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을 모시고 영혼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눌 터인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우리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리와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공같이 광활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족속되는 각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부터 저 14절까지는 남유다 백성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끝절까지는 셈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나라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셈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저 1절에 이렇게 보시면 저 1절과 5절에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환상의 골짜기다. 여기 듣도 보도 못한 단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환상의 1절에도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 보시겠습니까? 환상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과 이상과 소리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환상의 골짜기가 뭔가 하면은 저 다윗성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골짜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 많은 골짜기 곳곳에 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받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 골짜기를 환상의 골짜기라 혹은 이상의 골짜기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라는 말입니다. 여기 1절에도 5절에도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1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어찌미냐. 여기 저 예루살렘 그쪽에서는 잔치를 하거나 이렇게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거나 잔치를 할 때 지붕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을 하시고 경고를 하시는데 왜 지붕에 올라가느냐는 겁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2절입니다. 이들이 지붕 위에서 모이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적들을 만나가지고, 대적은 이제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 군대를 보고 사람들이 관리들이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붙잡힙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시드기야 왕과 관원들이 다윗성을 뚫고 도망가다가 여리고 광야에서
잡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 3절에 보시겠습니까? 도망가다가 너희가 결국은 잡히고, 3절입니다. 결박당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마지막에 다윗성,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얼마나 잔혹한 일이, 보면, 눈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질 터인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의 골짜기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고, 이 이상을 보고, 4절입니다. 얼마나 통곡하는지.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마지막에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잔혹하고 얼마나 살인하는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질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었더니, 이사야가 그것을 보고는 저 나를 위로하려고도 애쓰지 말고 힘쓰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내가 통곡한다. 사람들아 나를 보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 통곡한다. 저 환상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5절입니다.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남유다 백성들의 소란, 밟힘, 혼란, 성벽의 무너짐, 저 산악에서 울부짖는 소리.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6절입니다. 여기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알람 사람, 기르 사람. 이게 아수르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저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게 될 것이고 저 많은 이가 죽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7절입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올라올 건지, 얼마나 많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저 7절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는 골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아수르 군대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문 앞에 7절입니다. 마병은 성문 앞에 정멸되었다. 그제서야 8절입니다. 곳간에 있는 병기를 그제서야 꺼내고 9절입니다. 다윗성에 무너진 데를 그제서야 보수를 하고 9절, 10절, 11절 물길을 열고 물을 다윗성에게로 끌어 들어오고. 네. 그런데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포위가 될 때 이들이 그제서야 전쟁 준비를 하고 그제서야 성읍을 보수하고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직분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저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내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11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앙망하다. 너희가 성은 수축할 줄 알고 너희가 성 무너진 데는 보수할 줄 알고 무기고에서 무기는 꺼낼 줄 아는데 하나님은 앙망하지 않는다. 이 앙망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열심히 바라보다, 골똘히 바라보다.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이 아수르라든가 엘림이라든가 기르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때리시는 건데, 심판하는 것이 하시는 건데 너희가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을 수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는 쓰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는다는 겁니다. 앙망하지 않는다. 또 11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공경하지 않는다.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주의를 기울이다, 올려다 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저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류를 두려워하는 자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일을 만났는데, 어려움을 만났는데, 전쟁을 만났는데 전쟁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숨고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큰 악을 이들이 범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환난을 만나는 그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날에 이미 많은 선지자, 여러 선지자 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울며 통곡하며 이 머리털을 뜯다라는 말을, 이게 수치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 12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굵은 배로 띠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굵은 배옷을 입고 굵은 띠를 띈다. 이거는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슬퍼하고 애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해야 된다.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수르 군대 알람 사람들, 기르 사람들이,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골짜기에 가득하고 성 문 앞에 지켜섭니다. 그러니까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려요. 이때 남유다 백성들, 성에 갇힌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13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야, 보니까 이거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덮칠 것 같고 남유다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성에 갇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직분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리는가 하면은 어차피 죽을 거 잘 먹고 죽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죽어버리자. 이야,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베옷을 입어라, 애통해라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저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나라가 패망하려는 순간이 오니까 자포자기를 해가지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먹고 죽자. 그래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포도주를 막 깨치려 가지고 이들이 그 환난의 때에, 그 사륙의 때에 자포자기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 14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저 곤고의 날이 오고 환난의 날이 찾아오고 패망의 날이 찾아오고 죽음의 날이 찾아왔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길이 열리는데, 살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들이 패망의 날이 이르고 죽음의 날이 이르고 결박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여지고 완악하여지는가 하면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있는 것 다 먹어버리고 죽자는 겁니다. 다 먹고 다 마시고 다 써버리고 이왕 이렇게 된 것 죽어버리자. 그들의 하는 말, 그들의 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너희 말, 너희 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야, 얼마나 무서운 말. 나라가 패망하고 사람이 죽고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죽을 때까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 골고다 언덕에 달려 있었던 행악자, 한 행악자가 마지막에 얼마나 그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저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 극심한 지옥 고통 한복판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앞에 회개하며 예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지막 순간에 비록 죽음은 피할 수 없어도 지옥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죄를 먹고 마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날 한날 돌아보면 죄짓고 돌아보면 죄짓고 죄의 흔적만 가득한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침에 목욕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여러분 몸이 깨끗합니까? 아니요. 그 전날 목욕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몸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수하지 않습니까? 때마다 손 씻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소원하기는 여러분, 이사야가 남유다의 멸망, 남유다의 패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울어주며 염려하며 기도할 이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할 이는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마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내 나라, 내 민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소망이 없어지는 데는요, 중보자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집니다. 한 민족이 소망이 없어지는 데는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이의 중보가 멈추어지고 끊어지면은 이제 그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조카 롯을 위하여 중보를 하는데, 중보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염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중보를 멈춥니다. 중보를 멈추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 나라와 도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붓기 전에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저 벌받을 도성과 하나님 사이를 막아서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는 이가 있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중보자가 없으면요, 모세가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가득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부으려 하실 때 모세가 그 앞에 막아서면서 차라리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해 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온몸으로 두 팔을 벌려서 나한테 진노의 잔을 부으시고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보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하여 우십시다.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십시다.
제가 이렇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이 목사 한날은 전화가 왔는데, 우리 민족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빨리 나와라. 빨리.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살아도 내 민족 가운데 있을 거고, 병들어도 민족 가운데 있을 거고, 죽어도 민족 가운데 있을 겁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 나라를 위하여 울고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할 이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나라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두 번째 이사야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내 나라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자요 기도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이번 선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하십시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동행 전도 축제 발대식과 작정식이 있는데, 이를 위하여서 함께 꼭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환우들 하나님 앞에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실 터인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